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여름입니다. 몸 조심하십시다. 시작.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밤에는 그래도 조금 선선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여름에 몸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단계로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까요? 물론 지금이 좋아요. 지금 이 정도면 됐어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뭐 이 정도면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그 정도에서 나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무슨 소리냐고. 더 올라가야지. 더 잘 돼야지. 더 복받아야지.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예전에 제가 이만큼 했어요. 하면서 지금 요 정도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 더 커져야지. 더 위로 가야지. 더 복받아야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나의 지금이 아니라 더 나은 다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날로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는 것에 대한, 더 좋아지기 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 내용이 먹는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 목사님 무슨 여름이 뭐 먹는 이야기부터 합니까? 목사님이 먹는 거 좋아하는 건 아는데 설교 때 무슨 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저 먹는 거 좋아해요. 저는 다른 취미가 있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취미거든요. 근데 또 많이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왕 먹을 거 잘 먹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만 먹는 걸 중요시 여기냐? 아니요, 예수님도 먹는 걸 중요시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가장 피부에 와닿고 가깝고 즉각 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먹는 거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재물이 없으면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삶의 문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런 먹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쏙쏙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을 얘기하실 때도 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의에 대하여 갈급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은 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서도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원에서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 아무거나 잘 먹으면 되지, 뭐 맛이 중요해. 아니, 사실은 지금 시대는 맛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을 양식을 놓고 먹을 것을 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방 사람들처럼 그런 거 걱정 좀 하지 마.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거리 입을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던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서만 그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바로 산떡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본인을 생명의 떡으로 이야기를
하시기까지 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뭐를 하시죠?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또 다시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떡이고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피가 포도주와 같은 것이니 너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먹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상당히 먹는 것과 연관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기적도 오병이어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서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누구의 먹는 이야기냐? 엘리야에 대한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먹는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먼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살면서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고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다.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게 뭐냐? 요 정도면 우리가 만족하죠. 열심히 일해서 제대로 먹고 살만하기만 하면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가 만족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노력한 만큼 뭔가를 얻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내가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은 너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복을 주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노력한 만큼 얻는 것도 사실은 힘들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 요 정도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먹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우리가 잘 못했으니까 은혜 안 주고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조그맣게 했고, 이거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잘했는가, 두 번째 시키고 명령한 것을 잘했는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해나간다면 그것이 어떤 규모의 수고이든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그게 성경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것, 저희가 바라는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가 자기가 노력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먹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조금씩 엘리야가 성장함에 따라 먹는 거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엘리야가 뭐를 먹게 되냐면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먹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네가 패악하니 비를 멈추게 하겠다, 이렇게 네가 선언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비 안 올 거야, 왕한테 질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왕한테 질러버렸는데 착한 왕이면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하고 했을 건데, 아합 왕은 착한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죠? 이방 여인 이세벨이 왕비로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여기 있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어 하면서 요단 강가의 한 지류인 그릿 시냇가에 가. 그래서 거기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반반이에요. 왜? 자기 평안한 집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왕한테 질러놨잖아요.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는 많은데, 이왕 갈 거, 뭐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하든지 뭐 어디 누구 집에 숨어 있든지 이러면 좋은데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그냥
광야에 있는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들판으로 가서 노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먹는 문제는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6절에 뭐를 통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반반이었으니까 가야죠. 선지자니까.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반반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9대1 이 정도 되면 자기 욕심대로 하겠지만 반반이면 그래도 우리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정도 수준은 지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준다. 야, 그럼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뭘 기대했을까요? 과일 같은 것을 따다 줄까? 아, 쥐 같은 걸 잡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은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 순종은 마치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방에 가서 말하라 했을 때 간 거와 같은 순종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엘리야가요, 그 시냇가로 가라는 말씀에도 순종을 해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셔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보통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거기 가면 먹을 게 없는데 며칠 동안 있게 되나요? 제가 음식을 얼마큼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순종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사 21세기의 까마귀가 사람이 될지 기회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까마귀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어떻게 축복하냐? 엘리야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상하지도 않았던 까마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오. 어떻게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줄 걸 우리 상상이나 했겠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귀한 것들로서 우리 삶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엘리야 먹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게 뭐냐? 까마귀를 통해서 안전하게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먹을 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 거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방에 위협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먹는 게 문제인데 앞에는 시냇물이 있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니까 문제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가뭄이다 보니까 시냇가가 메말라 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까마귀가 쫙 갖다 줘. 와, 만세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좀 며칠 지나니까 물이 딱 끊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진짜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를 하실래요? 까마귀가 물도 갖다 주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샘물, 모세 때 반석에서 땅에서 샘물을 터뜨린 것처럼
샘물도 터뜨려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직전에 까마귀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으면 지금도 그냥 간단하게 기적을 터뜨려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거기에서 머물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은 그냥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는 아합 왕의 위협에서부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키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는 까마귀가 먹을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근데 마을로 가면, 여기서 보면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한다라고 말씀하지만, 아니 거기도 물 없고 음식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게다가 돈 없는 과부한테 뭘 바래요? 뭔가 보장이 돼 있나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가요. 저는 이게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위험하고,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앞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뭔지 아시죠? 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가루 털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장작을 주스러 다니고 있어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야, 뭐하냐? 제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합니다. 그러면 가서 그 떡 만드는데 일단 나부터 먼저 줘. 제가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 불쌍한 과부의 떡을 뺏어 먹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이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 하라 그러면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순종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해서 3년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먹는 문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게 돼요. 자, 저는 이게 성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이 공급되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냥 거기에서 안주할 수 있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거기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냥 쉽잖아요. 그냥 반석에서 물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엘리야는 군말이 없어요. 그냥 가요. 그 결과가 뭐예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가 낫겠어요? 편안한 집에서 햇빛도 가릴 수 있고 추위도 막아주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떡을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거 택하실래요? 당연히 두 번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엘리야처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르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 새로운 도전 또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지금 까마귀가 주는, 그러나 춥고 외로운 이곳보다 더 좋은, 노력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가루와 기름으로 만들어진 그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 저는 이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카드에 뭐에 돈을 막 쓰게 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잔고가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쓰다가 보니까 잔고에 또 100만 원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써도 계속 잔고에 100만 원이 남아있다 쳐요. 100만 원 마음에 안 드세요? 1000만 원으로 할까요? 써도 잔고에 그대로 있다 생각을 해봐요. 돈이.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도 좋은데 내가 쓰고
내가 나누고 내가 섬겨도 그냥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지금의 까마귀 수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위험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까마귀 수준을 넘어 사르밧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또 축복합시다. 왜 자꾸 그러냐면은 날씨 더우니까 혹시나 주무실까봐 잠 깨우는 겸 겸사겸사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까마귀 수준을 넘어 사르밧 수준까지 이릅시다. 시작. 그러니까 까마귀는 그냥 먹는 문제만 해결됐다면 사르밧 수준은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거처도 해결되고 더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엘리야가 또 뭘 먹어요? 뭘 먹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예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3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주 어려운 걸 시키세요. 더 어려운 걸 시켜요. 그게 뭐냐? 아합에게 가라. 누구예요? 자기 찾느라 눈이 멀게 있는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르밧에서 들킬까 말까 조마조마하면서 숨어 살고 있었는데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목숨을 걸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는 그 사건 이야기가 진전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서는요, 그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인지 한번 보자 했을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저게 같이 하면서 다 죽이고 아합왕이 거기서 깜짝 놀라고 엘리야는 아합왕 왕에서 기세등등하게 뛰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장담을 했는데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가지고 비를 내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인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얘기를 보세요. 처음에 아합왕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얘기했죠. 광야 가서 숨으라 그래서 숨었죠.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유업을 무릅쓰고 사르밧에게 갔죠. 다시 왕에게 가라 그래서 간 다음에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을 하고 비 오나 안 오나 조마조마한 가운데 선언을 해서 비까지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신나서 뛰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야기의 끝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의 끝,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형통함과 평안함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박수받고 이런 삶으로 마무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아합왕의 왕비 부인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함께하던 850명의 선지자 죽였다고? 너도 내일 그렇게 될 줄 알아. 딱 그 꼴 날 줄 알아. 너 이제 죽었어. 갑자기 승리의 기쁨이 싹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 비참한 마음에 자기 시종을 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쳐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이게 열심을 가진 성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대충 하고 헌신도 안 하고서는 응답이 안 왔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내 기도도 안 하니까 응답도 안 받네.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의 헌신, 기도의 기도, 봉사의 봉사를 했는데도 잘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뭐가 문제일까? 엘리야가 딱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혼자 광야로 들어가요. 하루끼쯤 갔다 그러니까 한 10시간 걸었다 치면 한 30km, 9미쯤 간 거예요. 광야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갔더니 로뎀나무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힘들기도 하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에게, 하나님 넉넉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 할 거 했고
뭐 시키는 거 다 했고 누릴 것도 누렸으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죽어도 되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증상이 오늘날로 치면 우울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 딱 그 증상이에요. 사실 심리 관련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기대가 이랬고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꺾여버려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죽여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상황은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떡과 고기만 필요했던 상황하고는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의지가 꺾이고 희망이 꺾이고 삶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꺾여져 있는 최고로 안 좋은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짜잔, 엘리야의 먹는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지쳐가지고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착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그러면서 일어나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어나서 먹어. 그래서 엘리야가 잠결에 일어나 봤더니 딱 머리맡에 뭐가 있느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 숯불은 어디서 나고 이 떡은 어디서 나고 이 물은 어디서 났을까요? 까마귀? 아니면 그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 보고 숯불 피워서 다 해놓고서 그래 나는 갈게 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몇 가지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지쳐있고 목표가 없고 좌절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 뭔가를 해주는 이 장면이 어느 장면과 연상이 되냐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고기 구워주시고 하시면서 밥 먹으라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목표 없고 힘들었던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마저 다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선 네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 갈 길 어디예요? 네 갈 길 어디예요? 지금 뭐하러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한 이야기는요, 그 떡과 그 물이 어디서 났을까? 저는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그래서 떡과 물을 먹었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도 배가 안 고프고 이틀이 지나도 괜찮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 떡과 물을 먹었더니 40일 동안 버틸만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강이니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먹었더니 40주야간 버티더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세 번째 먹는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낙심하여 우울감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의 육신의 피로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시고 더하여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그를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40일 동안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기함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로뎀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또 인사합니다. 까마귀 말고 사르밧 말고 로뎀 사건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까마귀 사건은 그냥 먹는 문제만 해결됐어요. 사르밧 문제는 먹는 문제도 해결됐고 사는 문제도 해결됐어요. 로뎀 사건은 먹는 문제,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면의 문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문제까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이러한 먹거리 이야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야는요 계속 성장을 한 거예요. 왜? 시내가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르밧에 있었어도 그냥 저 여기서 숨어서 살래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요. 그리고 승리를 거둬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엘리야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도전했더니 순종했더니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성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잖아요. 엘리야 먹는 이야기 총정리합니다. 첫 번째, 누가 갖다 줬느냐? 까마귀가 갖다 줬고 여인이 갖다 줬고 천사가 갖다 줘요. 조금씩 더 어찌 보면 이게 사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더 수준이 높아져요. 그리고 내용을 봐도 단순히 먹을 거에서 먹을 것 같이 그리고 영육간의 충족이라는 더한 것으로 나아가게 돼요. 조금씩 더 나아지는 엘리야의 먹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선포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뜻에 대하여 엘리야는 지금의 편안한 현실을 내려놓고 순종을 하게 돼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엘리야처럼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해봐야 되느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앞에 뭘 더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전보다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내 모습이 1년 전의 열심과 똑같은 열심과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기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말씀 읽고 똑같은 수준으로 예배드린다? 저는 그거는 유지가 아니라 퇴보다라고 생각돼요. 왜냐?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듯이 지금 이 정도 잘했으면 그래. 그 다음을 분명히 말하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에 흡족한 거예요. 이러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다 저는 그거를 교만이다라고 칭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여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성장을 위하여 뭘 이야기하시냐? 우리가 껄끄러운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 앞에 놓고 그것을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가려고 하면은요 내 힘과 내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까마귀가 나타나고 한 과부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저는 성장, 성숙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만큼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아지고 더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까마귀처럼 여인처럼 천사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살아갑시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기도, 우리의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의 현실에 멈춰 있지 말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옆 사람을 살펴보고,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살펴보고, 또 멀리 있는 작은 교회도 살펴봐야 되고, 저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집, 내 안에만 시선이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더 넓은 곳을 보라, 더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